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던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습니다. 지난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로마서의 또 가장 중요한 전체 또 서론에 해당이 되는 또 핵심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속에서 어거스틴이라든가 루터라든가 또 칼빈이라든가 이러한 중요한 인물들이 기독교의 이 신앙의 체계를 확립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삼았던 그러한 본문이요 또 말씀이다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뿌리에 해당이 되는 핵심 교리들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또 차근차근히 이제 배워가시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핵심 교리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또 함께 또 배워가셔야 될 것입니다. 지난 앞서서 로마서 서론에서 소개되었던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과연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먼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인데 과연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그것은 반드시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성경에서 약속되어지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이 약속이다. 바로 이것으로 부름을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복된 그 복음의 소식을 얻은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본 골자를 먼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8절부터 17절까지 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요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은 이제 18절부터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로마서 전체에 대한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과연 복음이란 무엇이냐라는 문제를 먼저 시작을 했고 바로 그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소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서 1장 17절이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그 복음에 참여하는 길은 오직 그 성경에서 소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
바로 믿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로마서는 1장 1절에서 17절까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약인 바로 복음에 대한 정의, 바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믿는 데서부터 출발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니까 참으로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장 16절에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가장 복된 소식, 가장 소중한 소식을 당신들에게 전해주겠습니다. 그 복된 소식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함께 보기에 앞서서 왜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는가에 대해서 먼저 함께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복음, 말 그대로 복음이라고 하는 건 굿뉴스라고 그랬죠. 아주 좋은 소식, 정말 기가 막힌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해주겠다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이 로마서가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읽는 성도가 아니라 이 로마서를 첫 번째 읽는 성도들은 바로 2000년 전에 로마, 지금 이탈리아라고 하는 그 로마에 있는 바로 백성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성경은 내 마음대로 읽다가 감동이 오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는 역사적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옷을 입고 우리에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와 다른 언어, 우리와 다른 음식, 우리와 다른 그런 의식주 문화를 가진 그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들의 의식주 문화들을 잘 헤아려가면서 성경의 글 하나하나를 문자를 살펴야만이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왜 부끄러워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로마서에서 말하는 2000년 전에 로마에 사는 성도들이, 로마에 사는 백성들이 이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지중해 연안의 자그마한 강원도 지역보다도 그 비슷한 아주 볼품없는 로마의 식민지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로마에 사는 백성들을 향하여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는 것이. 그것을 이해하면 왜 부끄럽다라는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다니엘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으로 유명한 그리스 제국,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는 지난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그러한 제국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몽고가 좀 더 많은 영토를 다스리긴 했지만 과거에 페르시아라든가 로마가 지배했던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마지막으로 세계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영토와 군사력과 권세와 이 모든 힘을 독차지한, 그래서 우리가 국가라고 그러지 않고 그걸 제국이라고 그러죠. 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당시에 모든 지역으로 여행하는 것이 보장이 되었고 생명에 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게 되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당시의 로마 시민권은 지금의 미국의 시민권보다, 영주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여행하면서 그 로마 시민권을 또 적절하게 가지고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숨이 위협을 받을 때 그 로마 시민권으로 자신의 생명을 또 보호받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처럼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당대의 그리스 문화를 잘 또 받아들여서 최고의 문명 국가로 또 이렇게 발전을 시킨,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번영과 이 부유함들을 맛보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 간혹 영화에서도 많이 로마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강원도 땅보다 작은 그러한 저 변방의 작대의 작은 나라의 한 선생님이 로마의 시민들을 향하여 이제 내가 너에게 정말 복된 소식을 너에게 전해주겠다. 이쪽 로마에서 저쪽 그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노예들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겠다라고 했으면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주인된 그런 거대한 로마 제국의 시민이 노예한테 뭔가 복된 소식을 전해준다라면 돈을 준다든가 아니면 노예를 해방시켜준다든가 어떤 그런 특별한 뉴스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거꾸로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의 한 선생님이 로마 시민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아주 복된 소식을 전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소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겠죠? 아, 이게 무슨 뭐 돈을 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건강에 어떤 특별한 어떤 혜택을 준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지혜에 어떤 특별함을 준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이게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얘기를 전해준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을 시작하자마자 그 가장 복된 소식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로마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자신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주 가련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연약해 보이는 30대 이제 초반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복된 소식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건 비참한 소식이죠. 그게 뭐가 대단한 소식인가?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당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바로 읽다 보니까 별반 느낌을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로 들어가서 바로 역사적 해석을 해본다면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소식인 것이죠. 적어도 로마인들에게 자기들의 손에 의해서 로마의 군사들에 의해서 빌라도의 재판을 통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적어도 그 권력과 능력은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주 보잘것없는 힘없이 죽어간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자신들의 손에 잡혀서 죽은 노예 하나를 소개받는 것밖에, 그 정도에밖에 가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복된 소식이 되겠는가? 이게 어떻게 귀한 소식이 될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당대의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한 문명 국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신들의 식민지, 자신들의 노예로서 살던 그 백성 하나가 죽은 것은 결코 귀한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아주 창피한, 아주 수치스러운, 별로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건이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헬라인에게는 이 부분이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다는 거죠. 당대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리스 문화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을 우리가 헬라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라는 말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지금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바로 지금 그 그리스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세계 경제가 유럽이 위태로워져가지고 그리스가 부도가 되는 바람에 바로 그 그리스를 말하는 거죠. 그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그리스 제국을 만들었고 그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이에요. 로마가 군사력은 강력했는데 점령하고 나니까 이 헬라인들의 이 철학과 지식과 이 문화가 너무너무 발전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없애지 아니하고 그리스의 문화들을 그대로 잘 보존을 해서 로마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12신하고 로마의 12신을 비교해 보게 되면 거의 같습니다. 이름만 살짝 이렇게 바꿔놨지 이야기라든가 내용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서 헬라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당대에 이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헬라 문학이었거든요. 우리가 한국이라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정신과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한문 문학이잖아요. 그렇죠? 유교 이런 문학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로마인들의 머리와 사상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헬라 문학이었던 것입니다. 이 헬라인들은 당대에 아주 고급스러운 이런 문학, 학문 이런 것들을 발전시켰던 것이에요. 당시대에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는 어마어마한 당대 최고의 그런 도서관이 건립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이 알렉산더 대왕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서 북유럽의 바로 그 끝자락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아예 알렉산더 대왕 이름을 칭송해서 그렇게 바꿔주기도 했어요.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고대 최고 유명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 시대에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발행이 되는 모든 책들, 모든 그런 그 과학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그 유산들,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또 학교를 만들고 도서관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 그러면은 누가 유명하지요? 지금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런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하면 또 유명한 철학가가 있습니다. 누가 유명합니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죠. 아리스토텔레스. 지금 대학이라고 하는 이 우리 문명 체계가 완성이 된 대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을 완성한 분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라든가 이런 철학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지금도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학문의 체계들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200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의 체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내용이 아직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 이런 학문의 영향을 체계를 놓을 만한 그런 인물이 아직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만큼 아리스토텔레스는 참으로 거장입니다. 위대한 인물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23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요즘에 김병만 씨가 밀림이라든가 아마존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을 보고 있죠. 적어도 그런 원주민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3000년 전이라면 이런 아시아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원주민 생활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국가라고 해봐야 겨우 작은 정도. 그런데 당대에는 이런 학문을 체계화시키고 과학을 체계화시키고 수학을 발전시켜서 어마어마한 무기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이런 사회적인 문명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바로 그런 인물들이 바로 헬라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창피한 얘기인 것이에요. 너무너무 비문명적인 그런 이야기들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얘기들,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들,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 천국에 대한 얘기들, 종말에 대한 얘기들, 지옥에 대한 얘기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믿겨집니까? 그 영화에서나 판타지 소설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 정도로밖에 그들에게는 전혀 흥미가 느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과학적인, 수학적인 철저한 그런 철학에 입각해서 학문에 입각해서
문명을 발전시키던 그러한 인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물들에게 빵이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다니고 병자를 고치고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병원에 가서 치료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병을 낳았다? 귀신이 내쫓아졌다?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다? 이거는 아주 참으로 허무맹랑한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만화 같은 그런 이야기들일 뿐인 것이에요. 도무지 신뢰감이 가지 않는, 도무지 합리적이지 않는, 도무지 이성적이지 않는 그런 창피스럽고 도무지 학교에서 나눌 수 없는 그러한 창피스러운 얘기였던 것입니다. 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을 로마인들에게 소개하면서 자신이 소개하는 이 복음이 당시대에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과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소식이었는지를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목사님이 이 복음을 들고 이웃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도를 하려치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전도를 하려고 불신자들에게 다가서면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에이, 그런 말이 어딨냐.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 돈이 있어야 살지 무슨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병을 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직장 생활을 이루어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그게. 그러나 허무맹랑한 얘기가 어디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창피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대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소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은 상당히 불편한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디를 조금 더 보느냐면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고린도 지역도 그 그리스 지역에 해당이 되는 그 주변 지역에 해당 지역이지요. 자, 고린도 지역에도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 지역에도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심각하게 소개를 합니다. 조금 더 넘기시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저희 고린도서에도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을 소개하면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자들이라는 것이, 헬라인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얘기는 너무너무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이 성경에서 소개되어지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미련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헬라인들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성경의 그 사건들을 미련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도대체 세상에 이러한 내용들을 믿는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허무맹랑하고 이렇게 참으로 엉뚱한 이야기들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정상적인 이성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성경의 내용들은 미련한 것이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다. 힘없는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다. 적어도 대학교 교육을 나오고 적어도 정상적인 고등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기적 얘기라든가 해가 하늘에 떠서 움직이지를 않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을 집어삼킵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져요. 하늘에서 먹을거리가 떨어져요. 적어도 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이죠. 저희 큰아이가 한 중학교쯤일까요? 묻더라고요. 오늘 아빠, 성경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진짜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 그 어린아이의 눈에 봤을 때는 너무너무 희한한 이야기들이죠. 학교에서 배우는 그러한 이성적이고 학교에서 배우는 그러한 합리적이고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3이잖아요. 3이 1과 같다. 하나가 3이요. 3이 하나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3위 하나님이 한 분이요.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이다.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요. 한 분이 세 분이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계산이 됩니까? 이게 세 분이면서 어떻게 한 분이야? 한 분이면서 어떻게 세 분이야? 헬라인들에게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시며 인간이시다. 로마서 첫 소절에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인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신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이건 바보 같은 얘기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면서 어떻게 동시에 하나님일 수 신일 수 있는가? 아 신이면 신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신이면서 인간일 수 있겠는가? 도무지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로마에서 소개되는 성경에서 소개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도무지 믿겨지지 없는 저 아프리카 미개인들이나 그런 기적처럼 믿고 그렇게 생활하는 아주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도 이 복음을 상당히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구약의 이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유태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태인들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오로지 성부 하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 법정에 예수님을 고발해서 이 사람이 신성 모독죄를 범했습니다.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주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한 청년이 자신을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나라에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를 대항하여 이제 밀란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반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번이나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이 막 소동을 벌이면서 예수를 죽이고 살인을 저질렀던 바나바라고 하는 한 인물을 유대 명절이 되어서 인물 하나를 대통령이 한 50명 사면시켜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유대 명절날, 이스라엘 명절날이 되면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예수를 죽이고 바나바를 살려달라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무슨 죄를 졌는데 이유 없는 것이죠. 무조건 죽이라는 것이죠. 로마법에 의해서는 별로 그렇게 죄가 되지 않지만 바로 유태인들의 생각에 있어서는 신성 모독죄에 걸린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거리끼는 것이요.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청년을 가만 내버려둘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유태인들은 적어도 하나님 정도면 수많은 기적들을 더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주로 신비적인 기적들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도 보니까 유태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늘 로마서 본문에도 보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하면서 두 대상자를 소개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처럼 적어도 자신들은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백성들이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대신하려면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와 힘을 좀 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로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몇 가지 능력은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아무 능력도 보여주지 않더라는 것이죠. 적어도 다윗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려면 로마의 식민지를 좀 깨트리고 로마의 군사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산속으로 시골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더라는 것이죠. 능력을 발휘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군사들을 물리쳐 주지 않더라는 것이죠. 모세와 같이 홍해 바다를 건넌다든가 이런 엄청난 파워풀한 그런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좀 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자신들의 이 먹을거리 문제, 자신들의 이런 노예 생활의 문제, 또 자신들의 이 질병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저 예수님은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그 몇몇 사람들 정도에게만 기적을 잠시 행해 주셨지 그렇게 많이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능력과 기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 복음에서 소개되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참으로 부끄러워할 만한 이러한 대상들을 먼저 소개를 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에 대해서 먼저 염려하고 경고하는 것을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이러한 내용들을 믿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온 성도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부끄러움은 없겠죠. 그러나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첫 단계의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또 하나 더 소개하자라면 성화적인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런 생활적인 믿음도 있겠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첫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생활적인 믿음이 있겠죠. 적어도 첫 번째에 성공한 성도들은 첫 번째 부분은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는 않을지라도 두 번째 부분에서 또 믿음이 연약하면 많은 부끄러움을 또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보이기도 합니다. 참 부끄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직장 동료들하고 이렇게 식당에 앉아가서 기도하고 밥 먹으려고 할 때 우리 초신자들은 그럴 때 참 많이 부끄러움을 느끼죠. 내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밥 먹어야 되나? 기도하고 밥 먹으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을까? 이게 표가 나니까. 평상시에 뭐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어떻게 표가 납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식사할 때라든가 이런 때는 좀 표가 나지 않습니까? 또 술, 담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문화의 큰 문화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제 술이라든가 뭐 담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권할 때에 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돼. 참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남자들은 또 군대에 가서 그런 문화들을 접할 때에 술을 강제로 권하고 막 이럴 때 기독교인의 양심으로서 내가 참 참여하기 어렵다라고 할 때 기독교인이냐? 이러면서 이제 다가오면 상당히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초신자 때는 굉장히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우리 여성분들은 시집을 와서 이제 안 믿는 집안에 시집을 오게 되면 우리 설이 또 다가오지만 설이라든가 추석 때 시댁에 가게 되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러한 그 믿지 않는 그런 많은 제사적 문화 속에 들어가서 제사 음식을 하고 그럴 때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 신앙의 양심상 이런 걸 참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라고 말을 대놓고 해야 되는가?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좀 당당해진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초신자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좀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그 믿음이 자라가는 또 여러 단계에 따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노출시켜야 되는 그러한 여러 형편들 속에 만날 때에 부끄러움의 내용들이 종류를 달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많이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이 복음을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이야기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이 도우심에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참 많이 갈등을 느끼게 되고 또 역시 부끄러움의 그런 상황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바로 그 첫 서두에 던지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가장 좋은 복된 소식은 로마인들이기 때문에 최고의 문명, 최고의 돈, 최고의 권력, 모든 문명 생활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란 돈이 아닌 것입니다. 명예가 아닌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복주의로 변질돼 가면서 한국교회가 세속화돼 가면서 복음이란 라고 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돈인 것이에요. 돈 벌게 해주겠다라면, 건강을 얻겠다라면, 명예를 얻겠다라면 그것이 온통 교회의 설교의 핵심이요, 그것이 온통 성도들의 관심이요, 그것이 교회의 이미지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상당히 꺼리끼는 것이요, 상당히 불편한 것이요, 상당히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제대로 말한다라면 달나라를 가고 저 태양계를 넘어 은하계로 진입하는, 얼마 전에 나로 위성을 쏘아 올렸죠. 우주를 넘나드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적어도 사람들 사회 속에서 과학적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면 서로 어울릴 수가 없는 것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문명적이야? 미개인이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게 살아? 아니 이게 어떻게 정신줄 놓고 살아? 그게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야? 그건 과학적이지 않아. 그건 합리적이지 않아. 이성적이지 않아. 오늘날처럼 최고의 과학 문명의 이런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과 지옥의 이 문제들을 고민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는지. 당대 로마 시대 때나 오늘 우리 시대 때나 역시 복음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미련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도 버겁고 힘든데 죽은 다음에 지옥의 문제를 생각해? 너나 생각해. 지금 이 땅에 사는 것도 벅차.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또 과학자들은 합리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라고 경험해봐야 알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어. 라고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삼위일체를 저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도대체 어떻게 저들에게 말을 해야 되나?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지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려줘야 하나? 그게 눈에 보여야 말이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봤습니까?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봤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도 않는 걸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걸 설득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두 가지로 흐릅니다. 바로 유태인들이 갈망하는 신비주의적이고 기적적인 이러한 신비주의 믿음으로 그렇게 변질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적이고 병을 고치고 어떤 그 놀라운 종교 체험이라든가 이런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들은 또 그런 일들을 행하려고 합니다. 또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기적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주고 또 사람들에게 미래를 또 말해주면서 그것을 기독교라라고 이렇게 표방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면서 유대인적인, 바로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그런 식의 복음을 말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이란 그렇게 신비주의적이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종교체험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적어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믿을 수 없다. 합리적인 것만 믿자. 적어도 예수님이 신인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러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니까 적어도 사람인 훌륭한 분으로는 믿을 수 있겠다. 오늘날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기독교 분파를 통해서 이처럼 성경의 수많은 기적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모든 내용들은 빼버리고 오로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만 우리가 좋은 얘기로 받아들이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기독교는 한편으로는 지식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한편으로는 신비주의적이고 기적적인 그런 형태로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정말 올바른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또다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당시에 로마인들에게 소개하면서 이것은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역시 주변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고자 로마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들은 것처럼 이해합니다. 복음이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복음과 믿음만큼 이렇게 오해되고 변질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10월 달이면 WCC라고 하는 세계 종교연합회 행사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지난주에는 그것을 준비하는 또 WCC 협회에 관할하는 사람이 부산에 들어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고신치국 교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산 멕시코 그 회관 앞에 가가지고 피켓 시위를 하고 WCC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 걸기대회를 하고 그랬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지난주에는 한국 보수 기독교 연합과 저희 개혁신학 포럼 신학회 교수님들하고 신학위원회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앞으로의 집회 시에 이런 강의와 이런 내용들을 우리 개혁신학 포럼에 속해 있는 교수님들이 맡아달라고 저에게 위촉을 부탁을 해서 정식으로 위촉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한기총을 중심으로 해서 절대 반대라라고 하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을 중심으로 해서 WCC 총회의 이 행사를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1월달이 되어서 길자연 목사님과 한기총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WCC 행사 관계자들하고 그렇게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한 것이 교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동안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WCC 그 행사는 악마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무서운 독소와 같다라고 하는 독이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한기총이 하루아침에 손바닥을 뒤집었습니다.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교단이라고 하는 합동측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합동측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 한기총의 이 관계자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그럼 여태까지 악마의 행사요, 사탄의 행사요라고 외쳤던 그 수많은 목소리들이요, 그 수많은 외침들은 도대체 뭡니까?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 2012년까지는 악마적인 것이었다가 이제 2013년에는 이제는 선한 것으로 이제 바뀐 것입니까? 똑같은 행사가? 갈팡질팡하는 것이에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성도들 앞에 참으로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우리의 생명의 기독교의 본질을 뒤집어 버리니까 성도들이야 더 헷갈릴 수밖에 없고, 도대체 기독교가 뭔가? 도대체 복음이란 무엇인가? 정말 믿음이란 무엇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올해 2014년에 이 WCC 총회가 개최되고 나면 반드시 한국교회는 이제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대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한국교회가 50년 동안 굳건히 잘 자라던 장로교가 1960년에 바로 이 WCC에 가입하느냐 안 가입하느냐 때문에 합동 측이라고 하는 교단과 통합 측이라고 하는 그 교단이 절반으로 쪼개지면서 결국 한국 장로교회에 엄청난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140개 이상이 되는 한국교회의 장로교회 분열의 역사가 시작이 됐던 것이죠. 장로교회가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적어도 그 전까지는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언더우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50년 동안 견고하게 장로교회 토대를 마련해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WCC에 가입하느냐 마느냐를 결국 옥신각신하다가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 측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가입을 했고, 나머지 합동 측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했던 보수교단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 WCC 총회라고 하는 이 사건이 한국교회에 불길을 던진 것이에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타종교하고 연합해서 사랑과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종교다원주의와 종교 혼합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러한 단체가 한국 기독교를 대표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행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기독교인이 천만이나 된다라고 하고 교회가 뭐 몇만교회라고 외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기독교 방송만 해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러면 그러한 목소리들을 통하여 여태까지 지난 100여 년 동안 복음을 외쳤고 지난 100여 년 동안 기독교를 소개를 했는데, 믿음을 소개를 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믿음의 본질과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지난 1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타종교가 아무리 손가락질을 하고 타종교인들이 아무리 너희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라고 이렇게 외쳤어도 지적했어. 그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 거짓신이다라고 말해왔던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해왔던 것입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WCC 헌장에서는 성경 외에도 외경도 로마 교황의 말도 또 타종교의 그런 중요한 그런 선언들도 적어도 신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또다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늘 왜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타종교와 연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러한 행사에 사람들이 마음을 쉽게 열 수 있는가? 그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만으로는 뭔가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참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한번 너희에게 있어서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워 보이기도 하고 창피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생명에 대한 문제요, 진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바로 너희의 손에 죽었지만 힘없이 죽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를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사탄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신 하나님의 뜻 속에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바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이지, 결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너희 손에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은 바로 8절에 되어 있는 것처럼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놀라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대한 역사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신령한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 여기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시켜줄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군사로도 해결할 수 없고 명예로도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에 대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인생이 돈으로 해결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돈이 없어서 아들이 이혼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딸이 자살하는 그런 이력을 가지고 짊어지고 살아갑니까?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권세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생의 동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복음에 담겨있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이제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역사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 역사들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소식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한 것이죠. 바로 사람은 이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권세로, 명예로 살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허무맹랑한 것처럼 보이고 비이성적인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내용은 우리를 지옥에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의요,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을 보장하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른다. 조금 더 번역을 좀 쉽게 해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의 전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어마어마한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옥의 이러한 엄청난 또 심판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소식이 바로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된 귀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표지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문답에 바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참된 믿음이란 하면서 이렇게 소개했던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은 진실하다는 것을 아는 지식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게 되었으며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게 불어넣어 주신 것을 믿는 굳건한 확신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병고침과 신비주의적인 이런 기적 체험을 하는 것도 아니요, 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러한 지식도 아니요, 오로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로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알고 그것을 의지하고 믿는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바로 그 속에서 소개되어지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반드시 성경과 함께 시작이 되었고 바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경외를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참된 믿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죽었다 살아나지 못했어도 지옥을 경험해보지 못했어도 천국에 갔다 오지 못했어도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진실되게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바로 여러분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후로부터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 어떠한 유혹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예수 외에 성경 외에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신뢰하지 말고 그 어느 것도 의지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배반한다라면 그건 여러분의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 그 참된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